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신병들이 한 2달간 동안 있다가 부모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신병들이 멋있게 경례도 하고 또 청검수도 보여주고 또한 걷는 모습도 부모님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부모님들은 내 아들이 다 자랐구나, 어엿한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이 신병들은 2달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 군대에 가보면 처음에 훈련소에 들어갈 때는 이 청년들이 우압지졸입니다. 뭐 제대로 줄도 못 쓰고 그런 상태로 들어갑니다. 근데 한 2달간 지나가면 군기가 바닥 들어간 그런 군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2달 동안 훈련소에서 뭘 했겠습니까? 이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자마자 뺑뺑이도 돌리고서 기업도 주면서 군기를 주면서 2달 동안 군인으로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군대에서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을 훈련하는 것도 또한 대인관계를 인격관계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우리 대인관계를 맺는 모든 그것도 다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사람의 그 인격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에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권투 헤비급 챔피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비행기에 오르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승객들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면 뭘 합니까? 먼저 이렇게 시트벨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시트벨트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승무원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면서 시트벨트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나는 슈퍼맨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렇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때 이 승무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슈퍼맨은 시트벨트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면서 당신은 슈퍼맨이 아니니까 빨리 이 시트벨트를 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겸허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지만 당시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모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이 지나친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옛날의 습관대로 자기 유익만을 쫓아서 살던 그런 버릇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말미암아 다툼도 있었고 허영도 있었고 그리고 파벌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많은 교회 중에서도 모범이 되고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더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죄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많은 허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받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만 완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언어 습관이 있고 또한 감정의 그런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또한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훈련을 강조합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훈련을 강조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을 갖게 가기 위해서, 대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도 모두 무엇인가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들이 오늘 밤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새벽녘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이 됐을 때 목사님이 찬송가를 인도하시게 나왔는데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중앙에 있는 십자가 위에 딱 앉는 겁니다. 목사님이 의아하면서 이게 웬 비둘기냐고 했더니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이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기도를 응답해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비둘기가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모두 맞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목사님도 동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자신들의 성령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게 비둘기를 보내줬다며 절대졌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의 상징이며 또한 성령의 상징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님께서 비둘기를 보내신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비둘기를 한 마리 가져왔는데 그 비둘기가 날아와서 십자가에 앉은 것입니다. 참 창피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마땅히 가져야 되고 마땅히 집중한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담는 그런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모든 교인들, 모든 교회 식구들이 있어야 될 것을 위해서 훈련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는데, 오늘 바울사들이 저희들이 강조하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의미에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겸손한 마음,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돌보는 그런 마음은 그 사랑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겸손한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더 낮게 여기고 돌보는 그 마음은 곧 주님께서도 가졌던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겸손한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낮추는 마음은 주님께서 가지셨고 또한 바울이 가지라고 권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당시만 해도 이 자세를 갖는 것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장 추구했는가 하면 힘을 추구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모두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힘 없는 사람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힘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은 마치 노예 같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이 있지만 힘을 내놓고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낮은 자의 입장에서 남을 섬기는 것은 당시 사람들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굴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면서 겸손하게 남을 섬기려고 자신을 낮추는 것은 당시에 실천하기가 힘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이 단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 그것의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라면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의 모습은 단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직접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님은 단지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직접 어떤 모습을, 행동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희들 생각해 주신 것만 해도 저희들은 고마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주님 때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또한 등을 돌렸던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이런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생각해 주신 것 저희들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했던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인데 큰 천사와 작은 천사에 대하라는 책에 쓰여서 그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작은 천사와 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은 천사가 큰 천사에게 먼저 내용 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럽고 존귀하시며 위대하신 왕, 그분께서 5번째로 작은 저 행성 지구로 내려가셨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시단 말이죠. 정말 그분께서 저기 떠있는 지구의 하찮은 존재처럼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피조물이 되시단 말인가요? 라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눈초리로 작은 천사가 큰 천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큰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았어. 그분은 그리로 가셨어. 그런데 그분이라면 내가 말하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야. 뭐 지구상에서 엉금엉금 붙어 기어다니는 피조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멸시하는 투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리로 가셨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저 지구에 그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피조물을 무척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와 똑같이 닮은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려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그리로 날아가셨다네. 작은 천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큰 천사를 보고만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 작은 천사의 견해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 천사의 견해처럼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왜 뭐가 부족해서 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인간이 되었는가? 개론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 인간이 이 천사들 보기에도 과연 어떤 존재인가? 존귀하지 못하고 가치 없는 존재들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큰 천사의 말처럼 주님은 그런데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존귀하셨고 생각해 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처럼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이상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춰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우리의 인간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장 작은 낮은 자리까지 가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겸손히 생각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겸손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의외로 이 세상에는 자신이 겸손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겸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겸손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자고하고 교만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 생각만으로 겸손하다 하는 것으로 참으로 끝난다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겸손은 단지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것, 또한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 선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닮는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저희들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주님의 그 모습은 우리가 닮아되는 본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누구를 닮아야 되나?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습은 점점 갖추어지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품성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이루지만 저희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한 사랑하고 또한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저희들이 갖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국에 선교사였는데 이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가기 전에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중국에 대한 선교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국에 있는 선교부 측에다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부 측에서 이 청년에게 보면서 선교사로서 자격이 아직 안 된다면서 선교사로는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신에 한 선교사님의 그런 심부름꾼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우리의 경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선교사의 심부름꾼으로 가려면 가라고 하면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존심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왜 이 청년이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주님과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조금 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나보다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해볼지라도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닮아드는 것은 주님의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들 그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들 되시도록 저들 훈련하고 또 노력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뒷부분 이 9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 보이신 모습에 대해서 그 모습이 옳았다고 확정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더라도 자신을 낮추어서 이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고 어떻게 확정해 줄 수 있을까? 가장 낮아진 주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높여 줌으로써 주님의 그 모습이 옳다는 것을 확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모든 만물의 주가 되는 이름을 주셨다고 오늘 본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그 마음 자세가 옳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무엇이고 또 마음을 주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했던 것처럼 낮아지는 것이고 또 남을 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서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 옳은 것을 그런 거 판단하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법원으로 가며 1차 법원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2차 고등법원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상고에서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가? 사람의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그런 위에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삶에서 오가는 그런 의견에서 무엇이 옳은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에게 희생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여서라도 사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일편적으로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 위에 더 높은 근위가 있습니다. 그 근위에 있는 분이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오늘 얼마 전 물리학계 천재에 있었던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우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생전에 연구했던 그 분야가 우주일 거고 또한 이분은 이 우주 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 블랙홀에 의해서 이 우주가 우연히 또 만들어졌고 또한 어떻게 해서 진화되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가장 큰 존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타게 될 때 그분은 아마 우주로 갔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주가 가장 큰 존재입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의 그런 신념과 달리 우주 자체도 하나님의 한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는 우리 자신 인간도 아니고 이 우주도 아니고 이 우주를 만들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을 가장 높은 만물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 되시는 주님이 옳다고 하는 그 길은 저희들도 믿고 확신을 가지고서 또한 그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정하시는 그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떤 인생보다도 보장되고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웃보다 남의 일을 돌보며 살면 손해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여자 소설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빙점이라는 그런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작가가 되기 전에 자신의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내게 됐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했는지 가게를 내었는데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이렇게 와서 물건을 조달할 정도로 이 가게가 번창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럼 우리 마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가게를 더 크게 벌려서 더 큰 사업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가게를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굽는 가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길에 오면서 이 곳을 보면서 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이웃 가게도 문을 닫을 지경인데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근데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말에 이 여인이 자신의 가게를 이렇게 줄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가게 물건도 줄이고 그리고 손님도 오면 다른 가게로 이렇게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게가 줄어드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방법에 따라서 남을 더 생각해주고 또한 유익을 추구해주는 이 사람이 손해만을 보게 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게를 줄이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모작에 당첨되었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유명한 빈접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 몇백 배의 그런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는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고 자신을 낮추면서 남의 유익을, 자신을 희생하는 삶인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보입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보장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손해만 있다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장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저희들 걱정하지 말고 이 주님을 닮는 이 길을 저희들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현재로는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죽는 날까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높이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회에서라도 우리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을 믿고서 저희들이 주님처럼 받아주고 채워주시는 그런 삶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부해주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남을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일을 하시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높여주시고 여러분 채워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저희들 주님을 닮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피아노 함께 맡겨서 저희들 한번 합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닮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